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PPT 좀 보여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서쪽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BC 250년에 안티오코스 2세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라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짠 깔개와 흑양모로 짠 화려한 옷이 주산물이었고 은행업도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하데스, 헤라, 아테나, 세라피스, 디오니수스 등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특히 치료의 신인 벤카루스와 연관 있는 의료학교로 유명한 의료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해 살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의 마찰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 이전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오고 누구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울에게 제공한 에바브라가 인접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만 할 따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첫 감독은 바울에 의해 임명된 아카포였습니다. 하지만 자연광물이 부족하고 특히 물이 부족했기에 남쪽 시킬로 지점에 데니질리로부터 석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AD 17년과 60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때 로마의 후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는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무용로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큰 은행이 있어 금융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또 흑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들을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라오디게아의 명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송성은 전사님이 3장 22절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돼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요즘에 매일 성경이 어디 본문인지 혹시 아셔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모셔놓고 중간 딱 잘라가지고 설교를 도대체 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거기에 보면 두 증인, 감람나무,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재앙, 세 번째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14만 4천, 새하늘, 새 땅,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참 쉬운데 한번 꼬이면 엉켜버리면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의 말씀 오면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음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와 같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잘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대속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들 교독하면서 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교독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지원이보다도 한참 어렸을 때 한 40년이 된 것 같아요. 40년이 뭐예요? 한 50년이 된 것 같으네요. 40-50년 전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잠을 일주일 동안 자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휴거 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휴거가 돼서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고, 열차 기사 아저씨가 예수를 믿는데 휴거를 해가지고 열차가 자기 혼자 달려가다가 탈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가가지고 그 초목으로 생계를 연년을 하면서 그 666 표를 받으면 그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 666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간신히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그 휴거의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벌써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장면들 막 부딪히고 막 이게 추락을 하고 사람들이 막 피해 도망 다니고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하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머지 그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참 저는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매일 성경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고 하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아니한 현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요즘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책만 차지도 덥지도 미직진하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펴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펴진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혼내키려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저희가 먼저 은혜 받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14절, 15절, 16절의 말씀 교회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거는 죽인지 밥인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죽도 밥도 아닌 그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없었고요.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 두아디라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순교의 신앙을 지켜갔는데 사대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핍박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환난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큰 고통도 없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박해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값어치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자기들 스스로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이제 부활절이 되어지면 계란을 이렇게 한 20판 정도 삶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변 사람들 함께 나누었는데 그 아산에 굉장히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양계를 하고 계셔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거기에 한 2만 마리 정도 이렇게 양계를 부활농장이라고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닭 양계하는 데 가보시면 냄새가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아주 이상한 그런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 2만 마리가 먹고 싸고 해버리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똥 중에 제일 냄새 나는 게 닭똥이에요.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몰라요, 냄새 나는 거를. 왜 모를까요? 항상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 몸에 이 닭똥 냄새가 뱄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거기를 잠깐 갔다 온 우리들은 냄새가 너무 막 심하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주시고 다과도 이렇게 주시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집안 전체도 그렇게 냄새로 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한 20판 정도 주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이것만한 계란도 있어요. 닭이 그거 날려고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까지 묻어 있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게 난 그러한 알, 이거는 이제 판매를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알들 또 크기가 커서 쌍난인 경우들 알들을 또 판으로 모아가지고 갖다 드시라고 몇 판씩 이렇게
1년에 한 번 꼭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살게 되어지면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정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미지근하면 토해내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토해지는 것은 뭐가 토해지는 거예요? 소화가 된 것은 토해지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얹혀있는 것들을 토하게 되어지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들, 소화시키는 것은 영양분으로 넘어가지만 소화가 안 된 것들, 그것은 토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오. 라디오 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아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의어입니다. 제가 요즘 새가족 2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분은 방학을 20년 동안 하다가 다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다니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하려고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거든요. 기도 다 끝났는데 둘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쑥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밥숟갈 올려놓는 것이다. 당신들이 기도 안 했고 내가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당신들이 아멘이라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게 당신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아멘해라.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내가 또 마지막 기도하죠. 기도 끝냈더니 둘이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교육을 할 때 혹시 잊어버렸나 해가지고 오늘 교육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아멘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안 잊어버리셨군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멘은 진실하다, 그 다음에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로 내가 동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그 다음에 그 영광, 그 재림에 대한 바로 이 신실성, 바로 이 확실성, 바로 이 견고성, 바로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그 말을 실질적으로 그 말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된 진리를 죽음으로 완성을 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초,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 근본, 창조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아멘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요, 왜 자기가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는 아까 PPT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에베소로 가는 관통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 양모를 잘 만들어서 비싼 옷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가 되었을 때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순수한 금융을 통해, 돈을 통해서 그 대지진을 잘 극복한, 그만큼 재력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물질 만능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오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고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 10,000원 정도 되겠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이크도 이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땡치라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표적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있고 권력도 많이 하고 세상에 선한 것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다 바로 뭐가 되어지냐면 그게 다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오해해서 신앙의 부유함으로 착각하게 되다 보니까 생명 되신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절이 참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부유해서 창고도 헐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았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세상에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신만이 참된 소유주이심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인이 가져야 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시 제가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예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이 애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르짖는 그러한 내용이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3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출애굽기는 1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이거를 거쳐야 그 다음에 14장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를 통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서 40장까지는 성막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결혼의 생활, 실질적인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3장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3장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원칙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섞인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교병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스피릿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최고 으뜸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으뜸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의 가장 귀한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 아루목에 앉히고 상석에 앉히고 으뜸으로 모셨잖아요.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겨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갈 곳 다 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초태생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스피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말씀과 예배의 기도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위임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스피릿은 목회자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철저히 목회자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주셔야만 돼요. 이거를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스피릿,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스피릿, 이것 잘 지키고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신앙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예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예배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날마다 이 세 가지는 출애굽기 13장은 이 신앙의 오리엔테,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침례도 받고 광야 훈련도 받고 신의 산의 말씀도 받고 성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 오리엔테이션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자빠지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 밑으로 넘어져 버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너희들이 좀 가져라.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오늘 책망 가운데 네 신앙이 어떻다고요? 미지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클리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용해하다, 녹이다, 열성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막 섞여버려 있어요. 녹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다 뒤죽박죽 비빔밥처럼 다 용해가 되고 녹아져 버리고 열성도 없고 다 섞여져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분간할 수 없는,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그냥 섞여져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11km 떨어진 자매 도시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물로 유명한 의료 도시고,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빠뭇갈레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온천수가 유명한, 반드시 거기 가서 온천을 하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빠뭇갈레가 있고 그 주변이 이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휴양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온천물로 유명한 의료 도시예요. 이 온천물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귓병 치료에는 아주 특효적인 그러한 효과를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석관 수로를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물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산 온천에 사는데 아산 온천에 원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다른 곳에는 온천수 끌어다가 그 온천수하고 수돗물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온천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양 온천에 가시면 온양 관광 호텔 옆에, 그 온천 관광 호텔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온천이 하나, 목욕탕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원탕이에요. 옛날에 그 온천수가 터져 나오는 그 한 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었습니다. 그 한 평짜리가 신천탕이라고. 거기가 원탕입니다. 거기를 가셔야 제대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산온천 뭐 다 해가지고 다 물 끌어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 물을 끌어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처음에는 뜨거웠던 물이 물을 끌어다 쏘니까 오는 도중에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식잖아요. 그리고 이 식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오면서 오염물이 막 섞여요. 짐승의 피가 섞이고 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들이 바로 이 물에 섞여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구토를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 철분과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져 버리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또한 육신의 풍족함으로 영적으로 둔해져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앙이 복음인 줄 알고 무조건 잘리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거의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보다 개인적인 업무가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바쁜 삶의 모습들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원칙,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선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전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가 없는 신앙의 자리, 헌신이 없는 예배의 모습들,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도 있었고요, 그 지역에 의대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온천수도 있었고 부자 도시입니다. 그들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인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가난한 자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물질적인 부유를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단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5가지 실체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곤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칼라이포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참하다, 괴로움을 받는다, 곤란하다, 불행하다. 그들이 영적으로 파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곤고한 상태, 영적으로 파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비참해서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상태, 바로 칼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곤고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련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엘레이로스라고 하는데 비참하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영적으로 부유해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부유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가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구걸, 빈곤한, 움츠려들다, 쭈그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나도 가난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영적으로 쭈그러져도 완전히 쭈그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눈먼 자요, 헬라어로는 디플로스라고 하는데 연기로 둘러싸이고 흐리거나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어둡고 흐려져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 이게 바로 뭐냐면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벌거벗은 자다. 헬라어로는 귐노스라고 하는데 헐벗은, 스스로 부자라고 해서 흙 양모를 가지고 칭칭으로 두 겹, 삼 겹 이렇게 화려한 옷을 걸치고 다녔지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서 그들의 모습은 초라한 영적인 상태,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유함의 잣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일이 형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부유함의 잣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유함의 잣대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인간 중심의 잣대, 세속적인 잣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잣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궁일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부유함, 진짜 우리의 자랑은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신앙. 우리 백향목교회가 왜 귀합니까? 건물이 잘 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백향목교회가 귀한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 위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백향목교회는 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죠?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먼저 열심을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자랑들, 내가 세상에 눈을 잘못 두었던 그러한 불순물들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 가는 것처럼 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은행이 많아가지고 금을 유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순금처럼 신앙의 불순물들, 이러한 것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혹시나 거품이 많이 껴있지 아니하는지, 우리들 신앙 속에 불순물이 많이 껴있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이것만한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용광로 속에 하나님께서 들여놔 보니까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 그 용광로를 나중에 통과해 보니까 집어넣을 때 이것만한 거 집어넣는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만큼 나오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거품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단된 이 금의 신앙, 순도 99.9%의 이 신앙을 가질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코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빛나는, 밝은, 고운, 순백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흑양모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흑양모로 말미암아 광택이 나는 그러한 흑양모로 걸쳐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그 희게 해주는 그러한 순백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빛나는 흰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시장에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라오디게아의 명물이 부르기아 안약입니다.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수치와 빈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영적인 소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귀먼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겠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징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오늘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교육한다, 교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이고요, 교정이고요, 훈련이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슈브,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고 하나님은 교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주셔서 교정 돌아올 수 있도록 슈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환난도 없고 어떤 책망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인간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는, 영적인 안일에 빠져 있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현대인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인의 영성으로 중산층 영성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모든 것이 다 섞여져 있는 중산층 영성,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열심히고 세상 가운데도 열심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그러한 것.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무지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관심도 없고 침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중산층 영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산층 영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 중산층 영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함을 따르는 기도의 영성,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새롭게 되어질 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여요.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교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떠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바로 그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21절 22절을 보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네가 뜨겁든지 해라. 즉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속히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서, 혹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잠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만 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요,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먹고 다 섭취하고,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먹고, 운동이 좋다 하면 그 운동도 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많이 투자합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시간과 말씀을 보는 데 시간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2020년도에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성경을 20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식은 쌓이는데 이 가슴은 공허해져요.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이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책들은 다 뒤로 하고 성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성경을 최소한 20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맺고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요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1년에 20독에서 3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성도들은 100독을 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는 300독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통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100구절 암송해야 되고 목회자는 10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